오늘 기독교 신앙과 매력, 이익,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라는 조사 연구기관에서 2021년 작년 3월과 4월에 걸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종교와 종교의식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에 종교인 비율이 2004년에는 54%였는데 2014년에는 50%로 그리고 2021년에는 4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조사이니까 작년에 그 40%의 종교 인구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17%, 불교는 16%, 천주교가 6% 순이라고 합니다. 또 비종교인 중에 호감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에는 33%였었는데 2014년에는 46%로 오르고 2021년에는 호감 종교 없다는 대답이 61%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든지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39%의 응답자 안에서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기독교는 6%의 사람만이 호감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리서치라는 또 다른 조사 연구기관에서도 작년 2021년 연말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 2021년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 각각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 타 종교보다 기독교 호감도가 낮았다라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순서를 따지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다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비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2020년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또 조사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에서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하여서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 것과 상반되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이러하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예수 잘 믿고 있고 그나마 인간 노릇하며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라는 생각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때문이겠지만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 개신교 안에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만 두고 보더라도 교회 숫자를 통계로 두고 볼 때 2017년에 11,922개였던 교회 숫자가 2020년에는 단 4년 사이입니다. 11,686개로 236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교인 숫자로 보면 2017년에 268만 8천여 명이던 교세가 단 4년 2020년에는 238만 2천여 명으로 약 3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이 반영이 된다면 올 4월쯤에 또 다른 보고가 나올 텐데 아마 그때는 훨씬 더 큰 폭의 감소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 교단의 총회장께서도 올 1월에 있었던 자리에서 발표하기를 올 4월에 발표될 통계에서는 아마 교회가 줄어드는 숫자가 약 1,000여 개가 되지 않겠나, 성도들도 약 30만 명 이상이 또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이 코로나 기간에 각 교회들마다 약 성도의 30%가
줄었다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어림치로는 그런 보고들이 공론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두고 볼 때도 하나님을 만난 감격, 뜨거움과 또 반면 냉랭한 가슴이 우리 인생 안에서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도 한두 세대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급격한 성장과 또 급속한 퇴조를 한 세대 안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연구한 한 교회 역사학자의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영국의 메노나이트 선교부에 소속한 선교사이자 교회 역사학자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알란 크라이더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Resident but Alien, 원제목을 직역하면 거류자이지만 이방인, 또 다르게 번역하면 거류민이지만 나그네라는 제목의 책. 우리나라에서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학자는 초대교회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교회 역사학자는 초대교회 시기를 신약 성경이 끝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가 끝나는 약 주후 500년 어간까지로 산정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역사를 배우는데 대부분 이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500년부터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이야기하고 1517년의 종교개혁 이후를 종교개혁의 시기라고 말을 하고 1800년대 19세기 20세기를 근대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서 역사 구분으로 교회 역사를 배웁니다. 이분은 이 초대교회 시기를 약 세 시기로 구분 짓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주후 313년 이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의 기독교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불법 취급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온갖 조롱과 공적인 박해와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는 초신자들에게 열려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예배라는 것은 방문자들이 아니라, 구도자들이 아니라 정식 신자들만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참여하다가 발각이 되면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것까지도 각오해야만 했던 시기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이 기독교 모임과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걸러내는, 여러분 저기 춤추는 데 가면 문 지키는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이 기도 말고요 문지기를 하는 사람처럼 집사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 예배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걸러내고 막아내고 밀고자들을 찾아내는 역할이 집사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고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 예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막아서는 게 오히려 집사였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소 3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간에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기간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합법화되어진 313년부터 380년까지입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은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내용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 사회 안에 하나의 공인된 종교, 인정받는 종교가 됩니다. 더군다나 제국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기독교에서 찾았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옹호적인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나그네요 주변부에 있었던 기독교가 칼에 핍박받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칼의 호위를 받으며 황제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옛날에는 기독교 지도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여러분 그렇게 죽임과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제는 황제에게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아 황제의 식탁에서 경호원들의 호위 안에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무릅써야 가능했던 기독교 신자됨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출세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입교 절차, 세례 절차도 간소화되어져서 3년 교육받던 것들이 약 3개월 이내의 교육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도 화려하게 치장된 큰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는 그때로부터 공개화되었고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제국의 돈을 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공공비용으로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기독교 성직자를 사회의 특권층으로 만들었던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대받는 시대가 되어서 이때로부터 많은 귀족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간은 380년 이후부터 약 5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는 주 380년 2월 27일에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칙령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국교로 삼겠다라고 어떤 지도자가 말을 한다면 아마 교회는 잔치하고 파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로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은 연합해서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불신자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왜요? 국교이니까요. 기독교에 맞서는 모든 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기독교는 초대교회 첫 시기가 보여주었던 강제와 강압과 핍박을 당하는 주체로부터 이제는 가하는 주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일례로 주 390년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주교였던 포피리라는 사람은 아르카디우스 황제에게 항구 도시였던 마이우마에 있는 제우스를 섬기는 마르네이온 신전을 허물어 달라는 공적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굉장히 난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신자였던 왕비의 압력에 못 이겨 군대를 보내어 이 마르네이온 신전을 허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대가 조금 더 넘어서긴 하지만 주 529년에는 저스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유아와 어른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칙령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린 이때를 일컬어 용어가 의미하는 그대로의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 크라이스트 킹덤, 줄여서 이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로 1000년 동안 중세 시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인해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 은밀하게 드렸던 예배로부터 이제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핍박받고 출세할 수 없는 손해를 감내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 한 시기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떤 시대를 꿈꾸고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시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 기독교 제국의 시대,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여러분은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쯤 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드러내서 말을 할 때 핍박받지 않는 그런 시대를 꿈꾸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사회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적 교회에 좀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 자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 가치 자체가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오히려 그 핍박 시대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신앙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아직도 핍박받고 있었던 주후 200년대 어간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쓰인 글 가운데 이런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초대교회는 대중적인 설교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와 고백과 나눔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예배에서 설교하도록 세워진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을지 말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이런 시대에는 이런 공적인 집회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만 들어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만 받았을 뿐이라는 거지요.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낮은 계층 출신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때로는 교육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밤에 모입니다. 왜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불법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오해받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모이면 살고기를 뜯어먹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교 집단으로 초대교회는 오해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친밀한 입맞춤의 행동을 했는데 그 표현을 두고 사람을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혐오와 흥미를 끄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 영어 단어로 odd라는 단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가운데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살아간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민이나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버려버리는 여아유기가 많았는데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문장은 이어집니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이 말은 손님 대접하기 위해 집을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힌다는 말,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제3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초대교회는 법적 지위나 힘, 권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오히려 핍박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신앙을 가집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렇지만 참 흥미로운 사람들, intriguing,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자신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은밀한 집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도 문 열고 주일 예배만 들어오면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사님들이 지키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은밀한 예배, 비밀스러운 모임, 정말 이상했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심하게 말하면 역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흥미롭게 여긴 것은 공동체의 예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 집회하고 부흥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로 독특하고 특이하고 흥미롭고 그리고 존경스러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특별 집회 없습니다. 전도 집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예배 자리에 한번 가보고 예수 믿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 안 믿으면 손해를 보거나 예수 안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시대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채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 그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어떠한 공적 채널도 없었던, 그리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여자들만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내적인 힘과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없는데 핍박당하는 저들에게는 있는 그 어떤 모습, 생명의 역동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매력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특정 장소에서의 대중집회 또는 인기 스타 사역자, 전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 각자의 나눔을 통해 사적인 만남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퍼져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이 초대교회 이야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요구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요구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9절이죠.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 거룩한 삶,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삶을 요청받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저절로 혹은 무의식 중에 혹은 자연스럽게 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의 순종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거북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지불하신 그 값에 대한 감사를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근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근신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을 위해? 거룩함을 위한 근신의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 공동체가 해야 될 삶이 바로 그거다.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근신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는 설교에 대하여서 부담스럽다, 시험 들었다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초대교회에 적이지 않은 삶이죠.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저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도 초대교회의 새 세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초대교회의 초기 모습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신앙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야, 예수 믿는다고 손해볼 게 뭐 있냐, 오히려 이게 도움이 돼, 사업하는 데도 도움되고 사람 연결 네트워크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 그 이유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내 삶이 어려워지니까, 가족의 평안이 깨어지니까, 부모로부터 요구받으니까,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한 자리 얻은 이 조건을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누구를 닮아 있는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안에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모를 때의 사욕, 죄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따르며 자기 만족, 사욕 따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며 마귀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의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 땅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적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나그네 의식, 유목민, 노마드 정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내가 살아야 할 거주지, 나는 거주민이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성경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약육강식이라는 세상과는 달리, 세상과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멍청하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라는 말을 듣는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참다운 생명, 참다운 행복, 참다운 평안, 사람다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 보고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속 마음으로는 우리를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저게 사는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 옳게 산다, 저게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독교 사역자로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은 이미 기관과 조직화되어진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종교 성직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여전히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면 저는 이 교회 CEO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다운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아직도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증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혜성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되는 건가? 건물 지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고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본질적인 건축, 성전 건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본질적으로는 저 자신이 어떻게 참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울렁거린, 여러분 감동이 있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새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